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취가 좋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로 가보았는데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비마가 있는 아볼로니아,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던 유대인 회당이 현존하는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른 우리는 이제 암비볼리를 지나서 이제 아볼로니아를 향해 갑니다. 예, 고대로부터 이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이 길은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금 이제 암비볼리를 보고 이제 아볼로니아로 한번 가봅니다. 네, 이 길은 이제 고대로부터 이 비아 에그네티아 로만 로드가 있었던 길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리스는 이 길을 계속해서 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길로 이용을 합니다. 예, 늘 이 길은 이제 고대의 길이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진 산악 지대를 이제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머지않아 곧 이렇게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 거대한 호수 건너편, 자, 이곳이 이제 고대 사도 바울 당시 때의 아볼로니아입니다. 아폴로니아라고 하죠. 예, 이렇게 지금은 한적한 마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길에 이곳을 찾더라도 대형 버스 접근이 쉽지 않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는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간다라고만 하는데, 이렇게 우리 아볼로니아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대한 플라타나 소나무 한 그루가 정말 이곳이 고대의 이 마을의 중심지임을 보여주고, 예, 이곳이 이제 샘이 솟아나는 우물가였지만은 이제 오늘날에는 우물은 말랐고, 그렇지만 고대의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냇가, 우물가 옆에 이렇게 비마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장소예요. 바로 이곳이 이제 아볼로니아의 길이 지나는 마을 중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은 물이 말랐지만 이곳에서 샘이 솟아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보시죠. 정말 오래된 플라타나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고, 바로 이 중심가에 이곳을 지나던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바위에 올라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즉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은 암비볼리와 이곳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볼로니아에는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던 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비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지만 또 현지인들은 지나던 바울이 이곳에서 첫 복음을 이 아볼로니아에 전했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뭐 특별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한 번이라도 언급된 도시가 아볼로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승에 의하면 이곳 거대한 바위 위에서 처음으로 초기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후 50년경이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실라, 디모데 등이 함께 지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 디모데까지 언급이 되면서
정말 이곳 현지 아볼로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곳이지요. 근데 정말 수백 년은 되었을 이 플라타나스 나무 한 그루가 이곳이 고대로부터 마을의 중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로 갈 때에 이렇게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를 함께 지나며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념비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더욱 실감 나게 해 줍니다. 예, 그 바울의 비마 근처에는 이렇게 아담한 예배처, 기념처이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이것이 고대의 이 아볼로니아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목욕탕 이제 오스만 제국 시대 때에 물론 이제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시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목욕탕 자리도 유적이 일부 남아 있고 예 바로 아볼로니아의 중심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드디어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네, 비록 흔적도 없이 다녀가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이 바로 아볼로니아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현지인 교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맨 뒤에 보면 이제 아폴로니아, 그러니까 아폴로니아에 있는 교회. 아마 이 아볼로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 아볼로니아에서 다른 기록은 없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니아로 한 번이라도 언급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이렇게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오늘날 그리스의 국교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곳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를 떠나서 이곳을 지났다가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여러 번 지나면서 꼭 들으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올 때는 이제 반대편 또 이곳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할 때는 바로 이곳 이 커피점을 찾는데 한 번쯤은 글쎄, 그릭 커피 그러니까 one 오렌지 fresh 오렌지. Okay, very good. Coffee sugar? 이 땀 흠뻑 흘린 후에 이 쓴 커피 한 잔은 약입니다. 약. 이 그릭 커피는 투르키시 커피와 함께 정말 진한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어요. 좀 더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제 아볼로니아를 마치고 이제 홀가분하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촬영하고 또 드론 날리고 운전하고 정말 고된 일이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의 사도 바울의 그 현장의 땅들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달리면은 곧이어 도착하는 이 거대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 이후에 로마 시대에 2차 전도 여행에 나선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이곳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입니다. 네, 워낙 이제 로마, 비잔틴 또 무슬림, 오스만 제국의 시대까지 거대했던 이 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를 소개하면서 구석구석을 소개했는데 지금도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이 거대한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아주 최고의 중심 도시로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베레아로 가는 길에 특히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오늘날 마게도냐의 제1의 도시 데살로니가의 중심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입니다. 이곳에는 바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네, 아주 이 그리스의 제1의 철학자 중에 하나이지요. 지식인이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를 잇게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마게도냐에서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의 제1의 대학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스토텔레스. 네, 배움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데살로니가. 예, 오늘날은 이제 마게도냐의 북부 일부가 북마게도냐라고 하는 독립국가에 속해 있지만 거대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바로 중심이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 거대한 만 앞에 펼쳐진 이 지중해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출구이기도 하면서 이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 항구 도시입니다. 네, 또 이 데살로니가까지 연결되는 직항도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님 사제 한 분을 이렇게 보았고요. 예, 오늘날에는 평화롭고 한적한 이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로 이곳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곳을 지났다가 하는 것이죠. 예, 한번 예, 스파르타 그리스의 투구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모형이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작지만 이곳에서 그리스의 예,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이 선물 가게가 중요한 것은 선물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 또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중앙을 갔던 이 에그네티아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데살로니가 도시 중심을 관통하고 있고요. 갈레리우스의 개선문이 있고 바로 이곳은 이 최서쪽 알바니아의 일루리곤에서 이렇게 이제 갈레리우스의 개선문이 있고요. 주후 2, 3세기의 인물이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화이트 타워. 예, 이 오스만 제국 때는 이 감옥으로도 이용이 되었지만 바로 이곳 화이트 타워 옆에 거대한 광장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광장. 바로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헬라 시대를 연 정말 위대한 대제 대왕이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젊은 나이에 대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이수스에서 격파함으로써 드디어 헬라의 제국의 시대를 엽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 화창한 날에 지금까지도 비잔틴 시대 때 거대한 성벽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를 뒤로 하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세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또 시기를 받아 핍박을 피해 밤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급히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곧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레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기로 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도착한 곳이 이 베레아이고요. 특히 베레아에는 오늘날에도 주이시 쿼터, 유대인 지구가 있고 이 유대인 지구에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둘렀던 회당이 있습니다. 예. 이 베레아에서 바로 이 지역의 주이시 쿼터, 즉 유대인 지구고요. 강가 옆에 세워진 이 회당은 아마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심지어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바로 이 베레아의 회당을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회당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방문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터는 이 강가 옆에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당이 존재하는 걸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나는 곳인지 모릅니다. 베레아의 주이시 시나가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고요. 또 이곳을 다녀가는 많은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이 회당을 둘리기도 하고요. 1940년대까지 회당이 기능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주 역사적인 귀중한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흔적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마침 이제 미국에서 신학생들이 왔다 그래요. 신학생들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강의 듣고 현장 보고 강의 듣고 현장 보고 바로 이 베레아에서는 그 역사적인 이 회당이 중요하죠. 이렇게 정면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벌써 이 확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성전 모습. 참 반갑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아마 이것이 이제 토라를 보관하는 통 같은데 좀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토라 성경을 이렇게 보관하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품들이 있습니다. 탈리트가 이렇게 있고 기도문, 그다음에 메노라, 그죠? 메노라, 그다음에 포도주 잔. 1943년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실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치가 들어온 이후에 여기에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츠부르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당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파괴를 했는데 이 회당만이 이렇게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도 또 기적입니다. 네, 반가운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시에 베레아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이곳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회당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당 밖에는 여전히 이제 주이시 쿼터에 여러 건물들이 있고 다만 이제 관리가 소홀히 돼서 이제 오래된 건물이 좀 위태위태할 정도로 그런 모습도 있고요. 다만 물어보니까 이제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베레아에서 가장 역시 중심적인 거는 사도 바울의 제단, 사도 바울의 비마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베레아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곳은 가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강단이라 해서 베레아에 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아직도 솟아나는 예, 정신을 맑게 해주고 마셔도 된다. 베레아 느낌이 좋으네요. 네. 자, 시원한 물론 이제 이 마을 중심이었기 때문에 큰 샘과 물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서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사도 바울은 이곳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는 곳에 이렇게 역사적인 기념비 비마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바울의 강단에는 이 두 개의 이렇게 성화가 있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의 성화가 있고요.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고 바로 이곳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위안을 받고 더 이 경건하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2004년도에 동상을 세웠네요. 정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여 년을 넘게 전도를 다닌 정말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위대한 열정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위대한 시작점이고요. 오늘날에는 여전히 이 베레아는 정말 수많은 이 비잔틴 시대 때는 이 베레아가 이 작은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고 지금도 비잔틴 시대 때에 40여 개의 이렇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스만 터키 때에 많이 파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안쪽에 보면 아주 그 수백 년 된 성화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베레아는 이 아테네에서 이스탄불로 또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연결되던 그러한 중요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탄불의 버금가는 교회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고요. 그 흔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스만 제국대의 파괴를 면하고 볼 수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베레아를 통한 바울은 다시 아데네로 향합니다.